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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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크고 놀랍네.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이창기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이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저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교회만 습관적으로 출석하는 형식적인 성도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전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사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관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격리되어 고통 중에 신음하는 환자들과 가족들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지금을 다하여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질병본부 공무원들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가난한 이웃들이 너무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속히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축복의 통로를 찬양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니엘 기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니엘 기도에 혹시 광고 영상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하나 보고 광고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는 매일 계속되고 있고 21일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많은 강사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광고 보겠습니다. 네, 성경을 보면 위기를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렵다. 어려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신수동도 이 서강대 학생들이 와야 그 서강대 학생들을 이렇게 하숙을 치고 또 방을 렌트해주고 뭐 이런 의미에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우리 주변부터 보아도 그렇고요. 여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우리 커피집 옆에 바로 있었던 이 커피집도 결국은 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건물 아니면 세내고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 지금의 시국입니다. 어떻게 돌파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 앞에서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영적인 위기도 있고 또 우리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물론 나라 경제 지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는 선방하고 있다고 해도 뭐 선방하든 또 뭐 좀 덜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무너져가는 가정들과 위기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니엘 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예배를 왜 합니까? 예배 여러분들 초소에서 하면 되지. 모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오고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각 처소에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필리핀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구제 물품 계속해서 기증받습니다. 또 성경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서정제와 마스크를 기증해 주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4절로 23절 신약성경 133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모두 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만의 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His story. 이거를 합해가지고 그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의 이야기인 거죠.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라고 하면 그것이 개인의 역사든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든 또는 교회의 역사든 그분의 이야기가 녹아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역사 가운데서 그분을 만난 이야기, 그분을 만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 이야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녹아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개인들의 역사,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녹아 있어야 마땅하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TV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재미를 줍니다. 감동도 줍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야기는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 때문에 예수를 만나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 작년에 다니엘 강사로 오셨던 다니엘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을 때 우리 가슴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처절한 믿음의 이야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왜 정말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있었을까요?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받은 바의 은혜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할 줄 아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이 시대의 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좀 더 길게 살아남아서 무엇인가 더 많은 극적인 이야기를 좀 우리에게 들려주었으면 하는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어요.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드라마로 제작이 되고 그의 이야기가 책으로 펴지고 그걸 펴낸 사람이 그의 아내도 아니고 여러분 그 일들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도 믿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가 쓴 그 시 가운데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을 붙잡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교사 역을 맡았던 로빈 윌리엄스가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벌레의 먹이다. 믿든 말든 이 방에 있는 우리는 예외 없이 숨쉬기를 멈출 것이다. 그러므로 카르페 디엠, 제군들 오늘을 붙잡으라. 여러분의 인생을 비범하게 하라. 오늘을 붙잡으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오늘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까?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우연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과학은 사물을 설명해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의미를 부여해 주지는 못합니다. 철학은 우리로 사유하게 하죠.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주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제자들에게 그 만찬이 성령을 받은 뒤에 사람들이 변화된 후에 어떤 메시지로 다가왔을까요? 마지막 만찬이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어떻게 해석이 되어졌을까요?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여러분, 6월절 만찬은, 오늘 주님이 나누신 6월절 만찬은 교회에서는 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월절 만찬이 뭐로 바뀌게 됩니까? 유월절 만찬이 뭐로 바뀌어요? 성만찬으로요. 왜 우리는 유월절을 안 하고 성만찬을 하는 걸까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분명히 지키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왜 우리는 그 유월절 절기를 안 지키고 지금은 성만찬을 지키는 걸까요? 근데 그거를 누가 그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바꿔 버리신 것입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바랬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노라. 정말로 내가 원했다. 왜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유월절들은 전부 다 모형이었습니다. 그걸로 우리들의 죄가 씻겨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적어도 그것이 지향하는 게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 예수 믿는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는, 한 가족을 위해서는 그 어린 양 하나로 되고, 한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되어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렇게 한시적으로 매년 유월절을 그렇게 지내야만 했죠. 하지만 모든 민족을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선인과 악인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유월절 양이 필요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을 통해서 뭐가 완성되냐면 유월절이 완성이 돼요. 더 이상 유월절을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유월절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그분들이 새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고 싶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자신의 십자가 희생을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은 야, 드디어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기대하던 일들이 아마 벌어질 거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끝까지 내가 주님 우편에 좌편에 뭐 이러면서 그들의 왕국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아니라고, 나는 죽으러 온 거라고, 내가 죽어야 새로운 이스라엘을 출발하게 하는 것이라고. 과거에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저들이 이집트의 압제 아래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죄의 압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하게 될 거라고, 죄로부터 탈출하게 될 거라고, 죄의 얽매임에서 우리가 더 이상 신음하지 않게 된다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주님이 그런 희생 제물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성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신분을 변화시킨 이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빵을 찢어가지고 주면서 야,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내 몸이다. 한 번도 유월절 그 식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즙을 나눠주면서 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이게 성찬 아닙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성찬과 관련해서
이 캐톨릭 또 종교 개혁자들 사이에도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입니다. 이 성찬과 관련해서 마틴 루터는 공제설을 공제설 캐톨릭부터 먼저 말해야죠. 이 캐톨릭은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빵과 떡을 나누잖아요. 빵과 떡을 나누기 전에 신부가 거기에다가 축사하죠. 그러면 실제로 축사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빵과 떡에 여러분 빵이 물질적으로 화학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이 포도주가 화학적으로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축사하면 그 물질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 이게 화채설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은 질문할까? 그게 아니었나요? 그러면?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야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내 몸이다.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캐톨릭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해석한 거죠. 그래서 사제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 아닙니다. 개혁자 마틴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먹게 될 빵과 포도주 위에다가 하나님이 거기 주님의 몸이 주님이 임한다, 임재한다고 그렇게 믿는 거죠. 개혁자 쯔빙글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성만찬 사건의 핵심은 기념하는 거다.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부활하셨지 않느냐,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성찬할 때 어떻게 오시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했는데요. 기념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그래서 이 쯔빙글리의 계통을 잇고 있는 이 퀘이커라든지 일부 사람들은 아예 성찬을 안 해요. 기념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켈빈의 후예들입니다. 장로교는 켈빈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그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성례를 행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성례를 행하는 교회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례를 행해야 되는 이 두 가지 표지가 참된 교회의 표지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례를 행하고 있느냐, 이게 교회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표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켈빈은 이제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빵과 포도즙을 나눌 때 주님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거기에 하늘에 있는데 오실 수 있느냐, 또는 어떻게 그것이 바뀔 수가 있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찬은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찬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빵과 포도즙을 받으면 실제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 이게 영적 임재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성찬을 할 때 이 칼빈의 입장을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게 된다. 그래서 영어로 성찬을 communion, come 함께한다, union 함께, come도 함께고요, 연합한다, 함께 연합하는 것.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제가
그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할례 받기 이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할례를 받는 것, 할례를 받는 것이 유대인이라는 표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할례 받은 자에게만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출발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도 이미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엄청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할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을 제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약에 들어와서 어떻게 바뀌냐면 할례가 뭐로 바뀌죠? 왜 우리는 할례를 안 받습니까? 지금 이 할례가 뭐로 바뀌었어요? 세례요. 세례가 뭡니까? 우리의 더러운 것들, 우리 육신 죽는 거죠.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 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게 뿌리고 있지만 원래는 세례가 다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죽고 나올 때 사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는 과거 부정한 것들이 다 죽는 거겠죠, 물속에서. 그리고 나올 때는 이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게 할례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와 성찬,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성만찬만 제대로 되어도 굳이 다른 신비 체험은 필요 없다라고 말할 만큼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마신 후에 오늘 보면 포도주를 나눠 마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여러분 구약은 Old Testament, 옛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New Testament, 새로운 언약이에요. 새 언약에 대해서는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인데요. 제가 이것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자, 그들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할 때 데리고 나와서 어디서 언약을 맺습니까? 시내산에서요. 시내산에서 저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계명 아닙니까? 옛 언약입니다. 자, 그 언약과 다를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나는 남편이고 너희들은 아내야. 너희는 신부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 강조점 이렇게 꼭 그렇게 표현할 때요. 항식 나 주의 말이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옛날에는 돌판 주었지만 돌판 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배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새로운 언약은 어디에다가 새기겠다고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으로 데려고 나오던 때, 출애굽 때죠. 그때 세운 언약은 바로 옛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 남편이 내가 되었는데도 언약을 깨뜨려 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율법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말씀을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새겨진 돌판,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려면 그 사람이 새 사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떻게 그 마음에 이 법이 새겨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말씀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마음에 새겨질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절기,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로 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온 날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6월절로부터 딱 50일 되던 날이에요. 오순절은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에 새긴 것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합니까? 그들의 가슴에 율법이 새겨지게 하세요. 이런 면에서 구약의 오순절은 신약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약의 오순절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을 돌에 새긴 날, 신약은 마음에 새긴 날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새 언약을, 내가 오순절에 어린 양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어린 양이 됨으로 이제 이 6월절이 완성될 거다, 이런 말씀을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야, 이제는 너희들이 마지막 6월절이잖아요. 제자들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6월절을 보내면서, 야, 이제는 너희가 빵을 찢어주면서 내 몸이다, 포도전을 나누면서 내 피다, 이거를 행해서 나를 기념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성만찬을 행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 중요한 사건인 거죠. 이 성만찬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예요. 19절 보면 예수께서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후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커뮤니언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영어로는 또 유카리스트라고도 하거든요. 유카리스트는 감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빵을 높이 드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지금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주님이 만일 십자가에서 달리지 않으셨더라면 지금 여전히 저희들은 6월절을 어린 양을 매년 잡아야 돼요. 매년 어린 양을 잡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여러분, 6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저들이 출애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애굽의 노예였는데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뭐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요. 자, 그러면 저희들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었냐면 죄에게 지금 포로로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죄의 지배 아래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신분을 얻게 됩니까? 새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되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백성, 여러분, 이 하나님 백성 되어진 게 그저 된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 때 죽음의 사자가 이제 사람 그 이집트 집을 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딱 운명이 갈렸어요. 그 집에 이 임방과 문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6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죠. 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 우리 집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감격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이 가십니까? 물론 남이 그 비통해 할 때 막 고맙네 이런 생각을 하기는 그렇지만 그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남았구나 라고 하는 그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찬이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죠. 그래서 성찬식 하면은 좀 장중하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슬퍼하죠. 근데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사와 감격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찬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찬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면서 나누는 그런 식사예요. 16절 6월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룰 때까지 나는 다시는 6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18절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지금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뭐냐?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는 그런 의식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오셔. 하나님 나라는 완성돼. 하나님 나라는 온전해질 거야. 저희가 이제 주님이 오시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 땅에서 미리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게 성만찬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다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카르페 디움, 카르페 디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종말을 기다리기 위해서 오늘은 중요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 곳에 가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면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야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접어버리고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면, 찬양하고 막 하면 여러분, 내가 할 일이 다 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곤란한 거죠.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 이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점검 포인트죠. 내 삶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 세 번째, 성찬은 거룩한 교제입니다. 홀리 커뮤니언. 19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또 20절,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커뮤니언, 연합되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인데요. 주님이
19절에 빵을 들어서 감사드리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잖아요. 그 떼어 주셨다. 주님이 몸이 찢기실 것을 지금 상징하는 건데요. 떼어 나눠 주실 때 그거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죠. 옆 사람도 또 떼어 주신 것을 먹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똑같은 빵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연합된 사람끼리는 또 어떻게 될까요? 함께 연합이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옆 사람도 참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주님과 연합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웃 사람과도 연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 우리가 한 몸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인데요.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낸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이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을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당시에요, 그 예루살렘 공동체 사람들은 성찬을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빵을 떼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상기시켰죠. 그래서 그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 이게 주님의 희생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8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우리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성찬식을 나눌 때 뭘 했느냐?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그 순간에 죽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했던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꼭 그렇게 말하죠.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찬을 행할 때 반드시 경고합니다. 또 지금도 저희들이 성찬을 행할 때 이 말씀을 반드시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과 이 운명적인 시간, 이 놀라운 역사적인 시간에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 유월절을 성찬으로 바꾸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날 밤에 합당하지 않게 몸을 분별하지 않고 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했던 제자 가룟 유다,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22장 4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제사장과 함께 성전 경비대장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 모의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죠. 돈 때문에 스승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를 쫓는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그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그는 자신의 살피지 않고 죄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서 진짜 가장 불행한 비참한 인생이 되죠. 어떤 신학자들, 저도 과거에는 가룟 유다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 회개도 맡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는 뭔가 민족의 통일을 바랐던 열심 당원들처럼 격렬하게 그런 걸 기대했지만 그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스승을 팔아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신학자들의 견해를 제가 수용한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건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아주 분명한 어조로 그를 향해서 도둑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이하 보면요, 그는 도둑에서 돈자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돈자를
맛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돈 때문에 예수를 넘겼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얼마를 주고 얼마를 줄래? 내가 너에게 넘겨줄게. 유다는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돈 때문에 스승을 팔아버린 이 파렴치한 인간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도둑이었습니다. 성만찬은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주님처럼 우리도 희생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이 유월절 식사가 성찬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성찬은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의식입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몸에 늘 정말 감격과 감사로 참여하면서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찍히신 주님 감사하죠. 그분이 나에게 이 삶을 주셨으니까 사명도 맡겨주셨으니까 주어진 삶에 충성하고 사명에 충성하고 그리고 내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의 성도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저희를 새 이스라엘 만들어 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주와 연합된 자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기 원하셨던 것 기억하고 저희도 감사와 감격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저희 각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내 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다 마른 뼈를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너의 영혼아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세상에 삽니다. 하지만 세상을 회피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욕망을 쫓아 살았던 저희들의 연약함과 불신앙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사오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께 내드리면서 저희 안에 있는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님 보혈로 씻겨 주셔서 저희 마음이 순전해지게 하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모든 예물과 11조 정한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늘의 복과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을 벌려드리오니 만져 고쳐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은 성택이 되오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세우리 성민이 보호해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동행하심이 주의 마음으로 사역하기 원하는 지체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받고 주를 쫓기로 작정하는 주의 지체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